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4월 11일 소녀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찬양할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으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저 산들도 그의 것,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신 다시 한번 할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신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널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해요. 그런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하는 찬양이에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더럽힐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
바라보면서 내 마음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할래요. 부끄럽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죄가 내 생각 더럽힐 때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 매일매일 준비해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오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함께 나와서 율동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와주실래요? 네, 반주해 주세요. 각자 자리에 서서 찬양 같이 할게요. 찬양도 크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참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함께하사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월요일이었어요.
한 행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보낸 줄로 믿어요. 자, 이번 주에 배울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주 오래전 약속. 좋아요. 말씀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치가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어디를 받아 대고 다니고 살아있는 누구나 죽을 마음을 듭니다. 다음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보통 이걸 어떻게 할 때 하죠? 맞아요. 약속할 때 보통 하죠. 우리 친구들 최근에 누구랑 약속한 적 있나요? 없어.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뭐가 있니? 비밀 지킬 때 이거 꼭 비밀 지켜야 돼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자, 때로는 뭐 부모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기도 하죠. 규민아, 학교에서 수학 100점을 맞으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한 약속도 있어요. 우리 율동 선생님이랑 한 약속인데 퀴즈를 맞추면 상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죠. 자, 우리는 이 약속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할까?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이랑 약속했던 것을 딱 지켰어. 그런데 그 사람이 상을 안 줘.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울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쵸? 자, 약속을 안 지키면 마치 퀴즈를 맞추면 상을 준다고 했어. 자, 퀴즈를 맞췄어. 그런데 이거 다 뻥이었어. 이러면은 정말로 화가 나겠죠. 자,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그런 서로 간의 신뢰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기 마련이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뭔지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치,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죽어야 됐는데 사실. 자, 전도사님이랑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는 1장부터 3장부터 뭐 앞에 있는 부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걸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물은 무슨 동물 같아요? 뱀이죠. 근데 뭐가 있어? 도마뱀 같이 생겼어? 자, 팔과 다리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내용에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간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지금 누구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짝을 이룬 하와가 뱀을 만났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
정말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뱀아, 아니야, 이 멍청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야,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와가 맞게 대답을 한 걸까요? 대답을 잘못한 걸까요? 왜 잘못했어? 응? 맞게 대답했어? 자, 맞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있나요? 왜 틀렸을까요, 그럼? 자, 그래요. 정답이에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땡이에요, 땡.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건데 죽을걸? 이렇게 대답한 거는 틀린 대답이에요. 하와는 여기서 벌써 자신감을 잃었어요.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이 이 하와의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아니야, 하와야, 안 죽어. 안 죽고 오히려 너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로는 죽지 않을 거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좋아 보이는 거야. 저것을 먹어도 될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어요. 결국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벌써 하와는 진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고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져다 줬죠? 맞아요.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찾아가지고, 아담, 이걸 봐요. 이거 너무 좋아요. 당신도 먹어볼래요? 하고 딱 건네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말한 그것을 거부하고,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담도 하와의 말 따라서 그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깍! 이렇게 죽으면은 성경 이야기 디 엔드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처럼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을 때에는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그 후에 이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당당해 보이나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받은 벌이 있고요,
아담이 받은 벌이 있어요. 그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와에게 세 가지의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와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벌을 주셨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제는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다시 한번 전사님 이야기해 줄게요. 하와는 어떤 벌을 받았냐면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다.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세 번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 첫 번째로는 평생 동안 네가 수고할 것이다. 두 번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세 번째, 네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존재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아담과 하와 외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 좋아요. 맞았어요. 뱀이 바로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자,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베드로? 다행이다, 못 맞춰서. 맞힐 뻔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존재를 의미해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몸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냐?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다 왔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효, 없었던 약속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이 아무리 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징표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실 것을 구약의 때부터 계속 보여주셨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약속을 안 지키면 억울하고 화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어기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감히 선악과를 먹어? 너희들은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고요.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죽은 희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동물에게서 얻는 것이겠죠, 가죽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약속의 성취를 이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배웠죠. 부활 역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지만 이 중요한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맨날 우리가 맨날 배웠던 말씀이야. 성경 읽으면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처음 부분에 읽는 우리가 항상 읽었었던 그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 그러한 귀한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자,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벌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도 계세요. 바로 아담과 하와일 때부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구약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오래전 약속을 하시고 오래전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맘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 의미 있게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소년부가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11명 정도가 정답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사진 잠깐 볼게요. 여기 친구들 지금 답을 보내준 친구들 나오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모두 11명인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후 둘째 주라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3명의 친구를 축하했는데 오늘은 1명의 친구가 생일자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규민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규민이 팔을 다쳤는데 빨리 좀 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 여기 서서 같이 찬양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규민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데 우리 친구들 집에만 머물지 말고 밖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부 활동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나와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지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토록.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토록.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